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을 단히 세우셨습니다.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선교를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을 했을 것 같은데, 실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좋은 형편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개척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다시 말해서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브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성과 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정착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어려운 피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고, 따라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러한 인적인 구성을 넘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많은 장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건물이나 어떠한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건물이나 어떠한 시설이나 재정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재산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건물이나 재정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유익을 주는 경우도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우리다. 교회는 나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공공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리사울이라.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피난민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는 했는데 그들에게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구제와 봉사정신이 강해서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형제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자기 고향 다소의 은둔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으로 목회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상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피난을 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교인들과 사울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해 줄 정도로 바나바는 온유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그 니게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을 볼 때 당시에 시므온은 흑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예배 가운데서 그 설교자 목사님이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흑인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인종차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니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없던 때인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흑인 저주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하체가 노출된 채로 잠에 들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지만 함은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확산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후손인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대대로 고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처음 들어보셨다 할지라도 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바른 주장이 아니니까 아마 목사님이 전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흑인 저주론이 이미 만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교에서 유대의 랍비들이 그러한 주장을 했었고 유대인들이 성경에 준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성경 해석서 마드라시에서조차도 그러한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주장을 이슬람이 그대로 가져가서 15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고 심지어 근세에 이르러서도 백인들이 인종적인 우월점을 입증하고 5천만 명이 넘는 그러한 노예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흑인 저주론을 더욱더 악랄하게 날조하고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여과 없이 유입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흑인에 대해서 저 흑인들은 저주받은 종족들이야라고 무시했던 상황 가운데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이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자신의 지도자로 용납한 것 이상으로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구레네 사람 루디오도 소개가 되었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루디오는 시므온과 함께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함께 떠나온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과 어릴 적부터 함께 성장을 해왔던 왕족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사도이지만 당시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박해했던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울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타지에 피난을 와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었던 그 리더십이 안디옥 교회의 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교회는 사람 수가 많이 있고 교회에 재산이 많이 있고 교회에 가봤더니 시설이 너무나 훌륭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꾼이 좋은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가지고 생동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노래 장로교회도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꾼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10%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들이 종종 회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전체 구성원 가운데 10% 정도만 움직여도 교회가 작동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 신체가 몸 전체 가운데서 10%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10%가 작동이 되는데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는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가가 이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하면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몇 사람을 소개하는 것처럼 만일 새노래 장로교회에 대해서 누군가가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기록을 한다면 단지 몇 사람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격려하면서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악수하시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밝힌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배경이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저 사울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럴 수 없어. 어떻게 저주받은 저 흑인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겠어?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아니 저 사람 헤롯의 젖동생이라도 헤롯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 이러한 마음을 교회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배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일치를 생명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양한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로 뭉쳐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과 모래와 시멘트와 철근이 각각 흩어져 따로 있다면 그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보완하면 돌보다도 더 단단하고 튼튼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기라도 하면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재료가 됩니다. 교회가 만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각각의 개인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이 교회야말로 정말로 무기력한 단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급여를 주는 일, 때로는 계급이나 직무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질서를 잡을 수 있지만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한마디에 한마디를 한다면 자칫하면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있고 능력 있는 단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치가 잘 되었습니다. 본토 출신과 성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고,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고, 귀족과 평민이 한 마음이었고, 그가 어느 인종인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함께 일치를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개성이나 지식이나 역량이나 성격을 각각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경이 다양합니까?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여러분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이 고향인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서울 분들. 경상남도가 고향인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경상남도. 경상남도 아니라 경상도. 또 전라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전라도. 물론 충청도 안 하면 서운하겠으니까 충청도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도 있을 것이고 제주도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만일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을 서로 간에 만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심지어 이웃분들도 있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교회 가운데 이 뉴질랜드에 함께 모이게 하셔서 한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발견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목적을 이루면서 나아가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분명히 여러분들을 각각의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노래 장로교회를 통한 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시고 서로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은지, 왜 저 사람이 내가 봉사하는 모형과 다르게 하는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각의 사람의 삶의 패턴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온갖 가진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말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 집사 디코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임명을 받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명을 가지고 손과 발이 바쁘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직책, 바로 이것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섬겨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안수를 받은 집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이 여러 모양으로 섬겨왔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사라고 하는 직책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생겨난 직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행하던 사역마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사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권할 권, 스승사 이것입니다.
권하는 직분을 가진 스승의 역할을 하는 분, 바로 이것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권할권에 일사자로 잘못 번역을 해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사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처럼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삶으로서 혹은 말로서 본이 되고 권면하는 자가 권사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들을 일시키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건강의 척도는 일단 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활동 잘하는 사람 가운데 병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입맛이 떨어지고 침대에서 꼼짝하기가 싫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먹되 많이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만일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에 걸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비만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영적인 비만도 신앙생활과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초신자가 교회에서 큰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것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내 에너지로 발산시켜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나 교회의 실수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성도나 또 우리 교회의 수준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바로 비난보다는 내가 더욱더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겨나갈 때 주님은 귀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되갚음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러한 섬김에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우리 새노래 장로교회가 재산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도 살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도 자체 예배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재산은 큰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은행 잔고도 아닙니다. 신앙과 동망이 높은 일꾼이 있는 교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재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더욱더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새롭게 임명을 받는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노래 장로교회가 그러한 역량이 이미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노래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재산이 많은 부자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할 때는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고 섬기기에 힘쓰다가 눈을 더 넓은 곳으로 돌려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새노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재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보기에 단지 재산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풍요로운 재산을 누리는 아름다운 생물의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받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